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전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도들을 통해 백성들 사이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이후 신자들은 자주 그곳에 모였습니다. 신자들은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하여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계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난장판입니다.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시기심. 아마도 인간의 죄성 가운데 교만만큼 해결하기 힘든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시기,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죄성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고 끔찍하고 어리석은 악행도 쉽게 저지릅니다.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에 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판단 아래 당장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한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더 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로 구성된 소위 자유민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과 이 성경에 대해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그러자 이 악한 무리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이것이 꼭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하였고 스데반은 당장 사네드린 공의회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으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증거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다 들은 사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제 스데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습니다. 즉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냐? 이때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설교의 형태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실린 스데반의 설교예요. 좀 길지만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쉽게 읽어 나가겠어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네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으로 돌아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의 12아들 즉 우리의 12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12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애굽과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애굽과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애굽 왕 바로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 75명 전부를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야곱과 우리 족장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시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세겜에 사는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애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서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교묘하게 우리 백성을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이들을 내다 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밖에 내다버리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에나 행동에나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요. 모세는 그의 반역의 범죄가 탄로남으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들을 2 낳았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설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그의 설교는 지금 정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에 대한 성령의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스데반은 그
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스데반도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천사가 4절에 보면 그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지금 구약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도 곧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5절.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6절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이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말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계의 시간과 공간에 임하시려면 피조물의 형체를 지녀야 하는 무한한 기적 및 낮아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친히 사람을 만나시기 위한 비천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 피조물에게 맞춰주시는 사랑으로서, 제가 우리 손주에게 수준을 맞춰서 개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로라도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는 것으로서 비천이며 그 비천의 원인은 사랑인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 구약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엔젤로 파니, 즉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장 35절에서 매우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개역개정은 뭔가 분명하지 않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런 질문이 곧 떠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원어 번역 성경인 NASB는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난 그 천사를 통해 그를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서 여호와의 사자이며 동시에 여호와 자신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지만 장차 그분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천사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천사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심으로, 둘째 아담이 되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성령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심판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구원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구약에서 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의 대부분 언약의 약속인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됩니다. 즉 주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모세 때의 구원은 애굽과 애굽 왕 바로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실제는 세상과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인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뀌었고 놀랍게도 언약으로서의 그 이름은 예수와 맞물려 있어요. 즉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의 언약 이름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주의 천사가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알려준 이 묘사와 설명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어 발음은 예수와 하마위하예요. 구약의 여수아는 구원의 뜻으로서 헬라어 예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어 발음일 뿐이에요. 헬라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쉬라는 발음을 할 수 없기에 예슈가 예수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그 존재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즉 여호와시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나아가 사람 그 자체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분의 새 언약을 믿고 그 언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시며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에 상응하는 주, 즉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인용하며 주라고 부른 그 단어를 그의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동일한 단어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되심, 즉 여호와 되심, 하나님 되심 및 그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궁극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인용된 여호와.
예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부패한 세상과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세.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최후의 영원한 선지자시고 나아가 다윗의 왕국을 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이, 오늘도 여호와 성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스데반 집사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온통 이 아침에도 바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스데반 집사의 구약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저희도 또한 오늘 구약을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특히 구약에서 등장하였던 여호와 자신이며 여호와의 사자였던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며 말씀 하나님이신 사실을 오늘 검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못난 죄로 부패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저들로 하여금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항상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세상은 부패하여지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남아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 교회의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